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헌금의 의미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인데 21장은 굉장히 깁니다. 38절까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의 그 생애의 끝에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감람산이죠. 올라가서 거기서 머무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은 화요일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2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방인들의 때, 그 오랜 이방인들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종말에 있을 미래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말씀들과 많은 부분이 일치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여러분 그거 생각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러면서 자기의 웃옷을 벗어서 이렇게 길에 깔고 예수님은 나귀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부자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에 보고, 그러니까 헌금함이죠. 거기다가 이제 헌금하는 것을 보셨는데 좀 이따가 보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2렙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그 렙돈은요, 1렙돈은 오늘날 한 1,500원 정도,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헌금을 딱 하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2렙돈을 했으니까 한 3,000원 정도 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오늘 이거 다 읽은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죠. 근데 왜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렙돈 아주 적은 금액을 헌금했는데 그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왜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4절, 우리가 읽은 4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다, 이 부자들이죠. 부자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말씀이시라고요? 이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자들보다 그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거 다 아시잖아요? 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가난한 과부는 그러면 왜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을까? 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그게 전부 다야. 전부 다인데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자들보다 과부가 더 믿음이 좋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보다 그 과부가 더 많이 했다. 그 말씀은 돈 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이 과부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예.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적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얘기하기가 아주 껄끄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정치 문제. 이거 얘기하기가 아주 껄끄러워. 얘기하면 안 돼. 또 하나 돈 문제.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많은 사람은 믿음을 많이 하게, 헌금을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당사자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게 분량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얼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담임 목사도 모르고 재정 집사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그냥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봉투에 넣어서 무기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 얼마 하는지 누구만 아냐?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 딱 둘만 알아. 그런데 그 헌금이 바로 믿음의 개개인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너무 직설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보물 딴 거 없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이건 진짜 뭐 너무 중요해서 뭐 타협할 수 없어.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 아, 맞아요. 딱 두 가지. 돈 하는 말씀하고 예수님 하는 말씀이 나오세요. 너무나 솔직해. 예. 마음이, 보물이, 지금 현재 보물이 돈인 사람도 있고, 현재의 보물이 돈이지만 순간적으로 딱, 이 순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순간으로 입에서 탁 바뀌어서 예수님으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로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에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 알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십자가만 바라볼지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바라볼지라? 돈만 바라볼지라 하고 삽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부자들처럼 헌금하게 돼 있어요. 헌금하는 신용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부자들이 과부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헌금하긴 했어도 과부는 2랩돈을 했지만 부자들은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과부는 3,000원을 했지만 부자들은 한 10만 원 했을 거예요.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들보다 그 과부가 훨씬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그녀는 없는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 자기의 가진 모든 생활비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셔. 그죠? 비율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율. 부자들은 가진 만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가난한 과부가 있는 걸 다 드렸으면 부자들도 다 드리면 그 돈이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비율로 말씀하셨어요. 비율로 볼 때 누가 더 많이 했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했냐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더 큰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크다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찬송합니다.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마음에서 큰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입으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도 헌금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성도들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11조도 없고 건축 헌금도 없고 선교 헌금도 없고 절기 헌금도 없고 봉투 여러 개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오직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무기명으로 드리기 때문에 누가 얼마 드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정 집사님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오직 자기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교회를 운영했냐 할 정도로 자원해서 정말 그 신앙에 따라 귀한 예물들을 드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그런 신앙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랑이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랑과 믿음 그것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맨날 생각했다 그러고 당신이 너무 좋다고 그래도 땡전 한 푼 안 쓰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말도 잘 안 하고 틱틱거리고 무뚝뚝하고 사랑 안 하는 듯 보이지만 아낌없이 베풀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아들들이 한 5명 있는데 큰 아들은 맨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잘 드시고 다니세요. 뜨뜻하게 입고 다니시라니까 왜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도 안 사줘. 그런데 막내 아들은 묵묵히
모시고 사는데 때 되면 어머니한테 옷도 사드리고 뭐 용돈도 드리고 그래. 누가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만 립 서비스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갑을 여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한 그 표현이 헌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것을 드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 16년 동안 한 2번이나 했을까? 1번 했을까? 오늘까지 하면 2번인가 3번 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11조도 없고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 헌금마저 소홀하다 보면 정말 방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 교회는 뭐 돈 안 거두니까 뭐 그냥 너무 땡큐야, 너무 자연스러워, 자유스러워 이러면서 헌금 생활 절대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헌금에 너무 소홀하거나, 헌금에 소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감사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네. 정말 감사드립니까? 네. 예.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방종은 누가 그렇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방종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사의 책임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양떼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먹이는 그 목자들, 목사들, 목양자, 이 패스터들 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목사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하여 깨어있나니. 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회개보고 한다고요? 목사가 가서 회개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받을 때, 감사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받으면 누가 지적을 받아요? 목사가 지적받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이 성도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게 전부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처럼 너희 혼을 위하여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목양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뭘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전부예요.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양을 드렸어요. 양을 죽여서 드렸어요. 그런데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산채로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성도로서의 섬김이니라. 영어로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한 예배. 서비스를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고, 그 섬김, 봉사,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도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섬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 재산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교회들이 자기 집 은행 담보로 해서 교회 건축하는데 돈 내라고 해서 나중에 또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넘어가는 교회를요, 꼭 이단들이 사요. 이단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단들이 경매로 그 교회 건물들을 다 집어삼키더라고요. 여러분, 전 재산 다 바치고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런 거는 하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은 은혜가 크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부터는 헌금 생활을 달리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인데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구약에 11조를 드렸으니까 신약에도 11조는 없고 율법은 없어졌지만 그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갇힌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갖고 있다가 그냥 원래 주인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누구 거라고요?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럼 다 하나님 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동안에 잠깐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 거를 잠깐 자기 것처럼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원래 내게 아닌.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헌금도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서 내시지 마시고 그 전부터 봉투에 딱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번 달에 어떻게 해서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헌금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성심성의껏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가는 성도들, 장성한 분량의 그런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린 그 헌금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족함 없이 여태까지 잘 굳건하게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교회의 사명을 무엇인가 깨달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많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내는 성도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에 기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가,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해주셔서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 많이 나오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되게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